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번 연도 모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나라 상황은 새해가 되어도 어지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해가 되면은 희망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한 해는 모두 결의에 찬 마음들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던 때에는 이 새해에는 많은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결실을 맺기를 또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의 마음이 개인의 소망을 바라기보다는 어서 이 땅이 평화로워지기를 아마 소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망을 바랬던 새해가 이제는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많이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새해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대로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 새해에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에게 그렇게 선포한 말입니다. 골리앗이 누구인지 설명을 안 해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장수로서 등치가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키가 무려 2m 90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호통을 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롱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달려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그래서 더 오히려 이 백성들을 조롱을 하였습니다. 다 싸울 필요도 없고 나랑만 겨루자. 만약에 내가 지면은 우리는 모두 너희 종이 될게. 그 대신 나와 싸워서 진다면은 너희는 모두 우리 종이 되어야 할 거다. 누가 그 괴물 앞에 함부로 맞설 수 있겠습니까? 뻔한 실패가 기다리고 뻔한 패배가 기다리는데 아무리 조건이 좋은 것 같아도 뻔한 결과가 기다리는데 누가 함부로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다윗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아버지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져다 주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심부름 왔다가 그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궁금했는지 여기저기 상황 파악을 하러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위에 26절을 보면은 다윗이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다윗은 이리저리 캐묻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의 큰형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화를 냈습니다. 볼일 끝났으면은 어서 가야지. 그리고 너는 여기 왜 온 거야? 여기 뭐하러 왔어? 빨리 가, 빨리.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계속 물어보고 다니니까 형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28절을 보면은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인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먼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다윗도 참 맹랑하게 그 어린 나이에 그 상이 뭐라고 왜 묻고 다니는지, 이런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철이 없는 그런 아이로 봤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결말을 이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 현실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린 다윗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영웅심에 사로잡힌 아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철없는 아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모른다. 자기 의욕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봐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에 분노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작은 아이의 그 충성심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다 죽으면 죽겠다는 그 결의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아이가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이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죽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데, 의분.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에 대해서 싸우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결의를 보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결의가 발동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면 싸우겠다는 그런 결의에 찬 마음이 발동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발동이 되고 있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결의에 찬 마음이 생기고 있냐?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한 내 삶과 타협을 하면서 또한 내 편의와 내 안위와 타협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 눈치를 보면서 주변 관계들과 타협을 하면서 혹시 무뎌져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저렇게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속에 있는가? 그리고 혹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그런 결의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이 정말로 너무나 치열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그 뿌리를 거슬러 내려가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착한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착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정말로 치열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지 하나님께 얻을 은혜만 마치 권리처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몇 개를 봤는데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서는 슬픈 민중가요만 외치면서 거기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 방송에서는 찬양과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물론 그곳에 승려도 계시는 것 같았는데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한 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왜 저기 나와서 정치를 하냐, 그런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나마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 일을 왜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그런데 더 큰 그릇인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그렇게 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을 하십시오. 그 뿌리가 선한지 악한지부터 따져보시고, 물론 꼭 모든 정치를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상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옳고 나쁜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맞서 싸워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은 살과 피의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악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육적으로는 전혀 싸울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주부도 있고 우리의 모습으로는 전혀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의 육체로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아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의 계보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되돌아보십시오. 이번 연도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때로는 내 생활 지키기도 힘들고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나는 도움만 받고 하나님께 챙김만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라는 마음도 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들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계속 내가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지, 나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 좋은 것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굳건히 서진다면은 그의 나라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주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도전을 받고 늘 힘겨루기에 그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힘겨루기 중임에도 여러분에게 그 나라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쉬웠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마음의 도전이 있었을 것이고 믿음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기까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도전 가운데,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만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황도 지금 나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온 이 귀중한 나라를 위해서 꼭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구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야 할 명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인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 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도우시게 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원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볼품없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은 값진 존재들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그게 떨지 마십시오. 이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협박할 것입니다.
고함을 칠 것입니다. 망할 거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붙잡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선다면은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마귀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능력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을 자꾸 주관하고 움직이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절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만 어렵지 영적으로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쓰지 못하게 자꾸 삶의 어려움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능력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권리인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됩니다.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여러 저항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이번 한 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고 그 중심에 천군 천사가 집결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어려움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강력하게 권세를 가지고 임하기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껴지지 않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강성하면 해결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이번 새해부터 어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역할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그 중심으로는 마귀가 모이게 되고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고 해도 마귀는 한순간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놀랍게도 이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둠에서 벗어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편이 더 확장되는 것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는데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이 다윗은 무엇 하나 사람들에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이던 그 큰 등치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기 앞에 거대한 거인으로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 골리앗과 같은 이번 한 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읽을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더 살아볼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변경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두려움이 이 한 해에는 희망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가 이러한 결기에 찬 여러분을 무서워 덜덜 떨며 그렇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러분 앞을 가렸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희망이라는 보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보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보석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안심하며 이번 한 해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승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큰 상이 이번 한 해에 임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번 2025년 1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 있다면은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가 부담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해가 나이를 하나 더 먹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때문에 부담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번 한 해 굳건히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 이루어지는 2025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서 우리가 그 나라를 통해서 더 희망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해가 어지러움 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 중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의에 찬 모습으로 결의에 찬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2025년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